베네딕트의 수도원 설립.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다. 오늘날 수도원이라고 하면 세상을 등지고 군mek 생활을 하는 곳이요, 중세 이전의 생활이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속화되고 윤리적인 생활이 무너진 시대에 이따금 수도원이 교회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영적 갱신 등을 일으킨 매우 긍정적인 흔적을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은둔자로 일찍이 금욕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이집트의 안토였고, 그를 이어 수도사들의 공동생활의 길을 연 분은 파코비우스였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신교의 자유가 선언되자 오랫동안 박해를 받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특전을 누리며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신자들과 외식자들을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때 상당수 진지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계를 벗어나 수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시작된 은둔자들의 금욕생활 운동은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스, 어거스틴에 의해 서방으로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되어 수도원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도사들의 생활에는 아직 일반화된 규칙이 없어서 어떤 수도사들은 지나치게 금식하고 밤을 지새우며 여러 시간 서서 기도하는 등 과도하게 엄혹한 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너무 느슨한 생활을 하는 등 수도사들의 생활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때 수도원을 세워 수도사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규칙을 정하고 체제를 세워 수도원 제도의 개혁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네딕트였습니다. 베네딕트는 480년 이태리 누르시아의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공부를 하기 위해 로마에서 잠시 지내는 동안 로마 시민들의 부패와 부도덕한 생활을 일삼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이런 환경을 벗어나 은둔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500년 로마의 동쪽 수비아코에 있는 산속 동굴에 들어가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고결한 생활을 하고 있음이 밖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왔고, 곧 그는 근처 수도원의 원장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초청을 주저하면서 수락했습니다. 그가 수도원장으로 들어가 그곳 수사들에게 엄격한 규칙을 세워 적용을 하자 저들은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수사는 그를 독살하려고까지 하여 그는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엄격한 훈련을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529년경 그는 로마와 나폴리 항구 중간에 있는 몬테 카시노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옛 이방 신전을 헐고 그 위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네딕트가 큰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이 새 수도원을 세운 데 있지 않고 73장으로 된 수도원 체제와 생활의 규칙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로마인의 조직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잘 보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그리스도 군병들이 자족 작업해야 하는 영적인 요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 안에 농장과 작업장을 두고 수도사들이 생필품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경내에서 음식, 의복, 가구 등을 스스로 만들어 쓰게 하였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수도원 울타리 밖으로 나가 배회하는 것을 영적인 큰 위험으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누구나 경솔하게 수도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의 예비 수련 기간을 두고 그 후에 영구히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3가지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첫째, 빈곤의 서약으로 가진 모든 소유를 사회에 넘겨주는 것이고, 둘째, 순결의 서약으로 이성과의 관계를 버리는 것이며, 셋째, 순종의 서약으로 수도원 지도자들에게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에서 예배는 제일 큰 의무였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주로 시편을 낭송하는 7번의 예배를 드리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외에도 밤 2시에 잠에서 깨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아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생활규칙의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도사는 그 시대의 일반 노동자만큼의 시간을 들여 육신의 노동을 하고 부엌일을 했습니다. 베네딕트의 수도원 생활규칙은 음식, 노동, 달림면에 있어서 특수한 사람들뿐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온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엄격한 생활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성실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네딕트 일반인들도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혹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놀라 피하지 마십시오. 구원에서 이르는 길의 문은 좁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 명하신 길을 따라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네딕트의 수도원 체제와 규칙으로 말미암아 서방 수도원 제도는 최선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도원 규칙은 차츰 널리 퍼져 로마의 선교사들을 통해 영국과 독일 지역에도 전해졌습니다. 9세기 찰르마뉴 대제 때에는 베네딕트의 체제를 따른 수도원 제도가 거의 보편화되어졌습니다. 당시 베네딕트의 수도원에서 나온 선교사와 개척자 수도사들의 봉사는 더없이 귀중했습니다. 현대의 교회 문화를 기준으로 그 시대의 수도원 문화를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의 수도원은 영혼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귀한 안식의 피난처를 제공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후기와 중세 때 가장 훌륭한 인물들의 상당수가 이 수도원 제도를 지지했으며 또 수도원에서 이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